마음으로 받으라. 아멘. 말씀을 듣는 자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칭찬받는 거 좋아하세요? 제가 질문을 적어봤습니다. 칭찬 받아보신 적은 있으시죠? 근데 그 중에서 어떤 칭찬을 들었을 때 가장 기분이 좋으셨습니까? 사진을 준비했는데 이렇게 칭찬을 하면 아이를 춤추게 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아이처럼 칭찬을 들었을 때 저렇게 기분이 좋았을 때가 있으셨나요? 어떤 칭찬을 들었을 때 가장 기분이 좋으셨나요? 제 경우를 한번 적어봤습니다. 제가 살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칭찬들 제가 적어봤어요. 1번이 키 크다였습니다. 이게 칭찬인지 그렇게 생각이 들다가도 그래도 사람들이 다 이렇게 좋게 봐주셔서 이게 칭찬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착하다. 근데 요새는 또 너무 이렇게 착하다 이런 말도 또 칭찬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1번, 2번도 그렇게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수영을 잘한다는 칭찬은 제가 몇 번 들었습니다. 이거는 기분이 좋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저는 수영을 잘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내가 잘하고자 하는 것을 사람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니까 그때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네 번째인데 잘 듣는 사람이다라는 제가 칭찬을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빨간색으로 한번 이렇게 칠해봤는데 네 번째,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어떤 상황에서 이 이야기를 이러한 칭찬을 들었느냐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는 말이 조금 많은 편에 속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잘 이렇게 듣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 칭찬을 어떻게 들었냐 하면 제가 아일랜드에 자원봉사를 하러 갔습니다. 근데 영어를 되게 못할 때 갔어요. 그래서 6개월을 그 외국인 친구들과 지내다 보니까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저녁을 먹고 티를 마시면서 대화를 한 2시간씩 합니다, 매일. 근데 그때마다 저는 듣고만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한 6개월을 듣고만 있으니까 정말 마음이 좋은 그 영국 아주머니가 저에게 너는 참 잘 듣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칭찬을 해줬었습니다. 이것도 칭찬이라고 하시겠지만 오늘은 그래서 듣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듣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인간관계에서 말하는 것보다 어떠한 경우에는 듣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상담을 할 때도 그 상대방의 이야기를 먼저 잘 들어주라고 합니다. 오늘은 본문도 우리에게 들으라고 하는데 무엇을 들으라고 하는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우리 지난주 말씀을 기억해 볼까요? 이 표를 보면 생각이 나실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인데 욕심이 죄가 되고 죄가 사망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욕심을 왜 이야기하시죠? 본문에서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데 하나님은 원망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너희들이 잘 생각해 봐라. 너희가 시험을 당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시험 당하게 한 것이 아니라 너희 욕심 때문에 너희가 시험을 당한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욕심이 죄가 되고 죄가 사망이 된다. 그래서 제가 더 그림을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아담을 제가 예로 가지고 왔어요. 시험, 본문 말씀을 생각하면서 보면 어려운 일, 시련 이런 것들은 사람들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시련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잘 참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의인이라 칭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번엔 아담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시련이 왔습니다. 뱀을 통해 유혹이 왔습니다. 근데 그 시련을 이기지 못했어요. 그 유혹에 빠졌습니다. 왜 그가 빠졌을까요? 사탄이 뭐라고 유혹을 했냐면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욕심이 생긴 것이죠.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구나. 그러면 나도 이 선악과를 먹어야 되겠다. 그러며 그는 죄를 짓고 시험을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야 되겠죠. 우리 앞에 어떤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려움과 시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욕심을 잘 다스려서 하나님께 더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그 시련을 이기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합니다. 1장 19절입니다. 그것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빨간색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를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그냥 한번 풀어서 써본 겁니다. 본문에는 듣기에 속히 하라고 했는데 이것을 제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하니까 먼저 주의 깊게 들어라 이것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빠르게 듣기라고 하는데 빠르게 듣는 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명확하지 않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무엇을 들을 때 주의 깊게 먼저 잘 들으려고 노력해라. 그리고서 뭘 하라고 하냐면 신중하게 생각하여 천천히 말하라고 합니다. 그저 듣기는 빠르게 하고 말하기는 천천히 하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이 무슨 뜻이냐 보면 의미를 제가 적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지혜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 지혜는 뭐냐면 자신의 욕망을 통제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제가 욕망이라고 적었는데 이것은 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혀를 통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말하는 것 어떻게 보면 본능이잖아요. 말하고 싶잖아요. 저도 시작할 때 저도 말이 많다고 했는데 근데 이것을 조절하라고 통제하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러한 가르침은 구약의 지혜서에서도 여러 번 나타납니다. 제가 잠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왔는데 잠언 13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을 읽으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지혜로운 사람은 그 아버지의 훈계를 듣는다고 합니다. 근데 반대로 거만한 자, 그는 꾸지람을 듣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혜롭지 못한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들을 때 노력하여서 신중하게 들으려 노력하라고 합니다. 반대로 말하기에는 주의 있게 생각하고 천천히 말하라고 합니다. 이것과 관련하여서 고대 시대 때, 예수님 시대 때 사람들이 말하길 제자들을 이 듣는 것과 관련하여서 4가지로 나눠서 많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제가 4명의 제자를 적어봤는데 어떤 제자가 가장 지혜로운지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은 이런 사람입니다. 빨리 듣고 빨리 잊어버리는 제자. 어떻습니까? 지혜롭습니까? 그렇지 않죠. 듣는 거에는 노력을 했지만 그는 그 듣는 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빨리 잊어버린 사람, 지혜롭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듣는데 더디게 듣는답니다. 잘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잊어버리는 것도 더디게 잊어버린다. 더디게 잊어버린다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지만 이 두 번째 사람은 들을 때 주의 있게 듣지 않아서 아는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잊어버리는 거나 들은 게 없으니 천천히 잊어버려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이런 사람을 한번 보면 빨리 듣고 더디게 잊어버리는 제자. 그죠? 이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겠죠. 들을 때 들으려고 노력하고 또 그 들은 것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당시에 지혜로운 제자라고 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더디게 듣고 빨리 잊어버리는 자. 이런 사람은 나쁜 제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듣기를 속히 하라, 듣는데 힘써라, 노력하라고 첫 번째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화내기를 더디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이것도 지혜와 관련이 있는데 자신의 기질을 통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화를 잘 참으십니까? 근데 제가 보니까 화내는 것도요, 사람들의 정도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정말 별것도 아닌 일에 화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더 화를 잘 참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사람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어찌됐든 화내는 것은 천천히 하라는 겁니다. 화내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그게 성격인데 어떡합니까?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는다면 너희가 화를 낼 때에 한 번 더 생각하고 천천히 화를 내려고 노력하라. 근데 천천히 화를 내라는 사실, 화를 내지 말라는 의미이죠. 이런 말씀도 구약에서 여러 번 나타나는데 이번에 제가 전도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전도서 7장 9절입니다. 이것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릅니다. 그렇죠. 화를 막 내는 사람을 우매한 사람,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화를 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화를 내지 말라고 하느냐? 그 이유가 1장 20절에 나타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죠? 사실 화를 내는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건강에 안 좋다, 이런 이유로 화를 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제가 두 가지로 적어봤습니다. 화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자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근데 그 화를 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자면, 예수님의 제자면, 하나님의 자녀면 화를 내지 않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제가 두 번째에 적어놨는데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화를 쉽게 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러한 내용도 구약에서 여러 번 나타나지만 제가 시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145편 8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화내기를 더디하시는 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화내기를 더디해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21절을 나타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어떤 단어로 시작하냐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라 하면 바로 앞의 내용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앞에 있는 이 말씀과 관련하여서 21절을 또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뭘 하라고 하냐면 악을 내버리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악이 무엇이냐? 우리가 앞절에서 봤던 것과 살펴보면 이것입니다. 우리의 혀와 우리의 화를 통제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제하지 못하는 것이 악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 악을 다 내어버리라. 너희의 말하는 것을 조심하고 너희가 화낼 때를 조심해라. 두 번째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듣기에 속히 하라라, 그 말씀과 연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혀와 우리의 화를 통제하고 말씀을 듣는데 노력하라고 했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말씀에 듣기에 노력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구원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듣기에 힘쓰고 노력하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듣기를 노력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듣기에 힘쓰라고 하셨고, 또 화내기를 더디하라고 하셨고, 우리가 말도 조심하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 말씀을 정리한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에 힘쓰고 계십니까? 또 우리의 혀와 화를 잘 다스리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잘 하고 계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 또 온라인으로, 또 유튜브로 듣는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온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또 이 자리에 또 유튜브로 듣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화와 여러분의 말 조심을 잘 하고 계신지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렇게 화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생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표로 정리하면 지혜와 관련있다고 하였습니다. 속히 듣는 자와 반대로 속히 말하는 자, 속히 화내는 자가 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화내는데 속히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생각 없이 말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말할 때 깊이 생각하며 말하고 화를 더디내며 또 하나님의 말씀에 듣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듣는 것과 관련하여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에 힘쓰자,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짧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힘쓰자. 그래서 말씀을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고, 또 두 번째는 지혜로운 자가 되자고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듣는 자입니다. 또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속히 말하는 것, 또 화를 속히 내는 것, 이러한 일들은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제가 화를 더디내자라고 하였습니다. 이것과 관련하여서 오늘 기사를 통해서 본 것이 있는데, 사람들이 화가 정말 조절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뉴스들을 여러분도 접할 것입니다. 최근에 접한 것은 보복운전이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보복운전도 사실 화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제가 들은 것은 이것입니다. 임산부가 병원에 가는데 앞차가 조금 천천히 간다고 빵빵 이렇게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임산부도 조금 참았어야 되겠죠. 천천히 가려고 했어야 되는데. 근데 그 소리를 들은 앞에 있는 운전자가 이제 화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보복 운전으로 그 임산부가 운전하는 그 차를 막 따라가고, 마지막엔 그 앞에 그 브레이크를 잡아서 그 차를 멈춰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운전자가 내려서 따지려고 막 내렸는데, 그 순간 그 임산부 운전자가 그 사람을 치고 그냥 달려 도망갔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을 다 보면 어떻게 보면 화를 참지 못하면서 오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화가 난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우울증 때문에 화가 난다, 또 이 사회가, 또 이 나라가 잘못되어서 화날 일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자로서 우리 삶에서 적용할 때는 그러한 일이 있을 때
우리가 한 번 더 참고 천천히 화를 내려고 노력하는. 그래서 제가 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누가 저에게 빵빵대거나 누가 갑자기 끼어들면 그냥 내가 아는 사람이겠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아는 장로님이 앞에서 급해가지고 막 가야 하는데 끼어든다고 하면은 여러분 화내시겠습니까? 그냥 가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잘 안 되지만 그렇게 한 2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가 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제 적용에 관련하여서 말씀을 드렸는데, 화내기를 더디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노력하는